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한 살씩 더 드시겠네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시점이 오면 항상 생각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글이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글일 겁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기문 우리 전 사무총장도 이 글을 인용했었고 또 많은 경영 CEO들도 이 글을 인용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이 글 제목이 바로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그런 글이에요. 이 글을 쭉 읽다 보면 마치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열심히 만들어갔지만 결국에는 잃어버린 것들이 의외로 많더라. 우리 시대의 수많은 역설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잘 적어놨습니다. 제가 여러 글들 중에 몇 가지만 좀 한번 읽어볼게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고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해졌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라졌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의 삶의 의미들은 상실해 가고 있다. 달에 갔다 왔지만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공기청정기는 다 가지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어져 가고 있고 키는 더 컸지만 인품은 더 왜소해져 갔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해지고 있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이야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쾌락을 낳는 약들은 개발되고 있지만 더 느끼기 어려워져 있는 행복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 여러분 뭔가 역설적인 느낌이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뭔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바빠요, 안 바빠요? 엄청 바쁘죠. 이 시대의 역설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우리는 뭔가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의외로 잃어버리고 있는 게 너무나 많고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어요, 안 벌어요? 다 열심히 벌죠. 다 열심히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재미난 건 우리가 항상 열심히 돈을 버는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소홀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평가와 가치를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들은 잊어버려 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요, 더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공부를 시키지만 오히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신감을 잃어가고 오히려 부모와 단절을 가져오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교회는 너무너무 많이 들락날락하지만 실제 예수는 없고 오랫동안 해왔던 경험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습관을 따라 살아간다면 아마 이것도 신앙의 큰 역설처럼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아침에 오는데 바빴어요, 안 바빴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바빴습니까, 안 바빴습니까? 예. 생각해보면 아이들 데려오랴, 아이 셋인 가정들 오면 항상 이마에 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희 교회에 아이 셋인 가정분들이 몇 가정이 있는데 올 때마다 항상 그 세 명을 이렇게 데리고 챙겨오느라 얼마나 바빴을까,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해봅니다. 아침에 주섬주섬 연지곤지 바르랴, 그죠? 성경 책도 챙기랴, 못 해놓고 온 여러 가지들을 신경 쓰면서 빨리 정리하고 나오면서 얼마나 바쁘고 부산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뭔가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면서 잃어버린 것, 뭔가 다 잘 챙겨온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잃어버리고 왔다면 우리는 이곳에 온 의미를 잃어버리고 진정한 이 예배에 온 자리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죠. 예수님은 지금 함께 오신 거죠? 한번 물어볼까요? 네, 네. 맞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예수님을 찾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만 오면 이 말씀으로 꼭 얘기를 매년마다 하고 싶어요. 제 아는 목사님 중에 한 가지의 본문을 가지고 평생 똑같은 그 주에, 그 년에, 그 해에, 그 주에 그 말씀을 매년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도 이 말씀은 매년 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수를 잊어버리고 예수를 어디다 두고 왔는지 잘 모르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짜 매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상당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누가는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다른 복음서보다 좀 더 자세히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제가 이야기하지만 누가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이유는 그냥 소수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려주고 전해주려고 쓴 게 아니라 아주 수많은 로마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누가가 기록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조목조목 세심하게 기록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모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안 해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고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만한 이야기이지만 오늘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 여전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담겨있는 귀한 의미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뭔가 설정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소설을 쓰다 보면 뭔가 스토리 전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 중에 제일 유명한 드라마 미음 지읒으로 하는 드라마입니다. 무슨 드라마입니까? 시부모도 나오고 막 신우이도 막 엄청 많고 전원일기. 전원일기 유명한 드라마죠. 한국에서 유명한 드라마 전원일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이야기에서는 막장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잘 안 보죠. 관심 없고. 전원일기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뭔가 막 생기지 않을 만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야지 사람들이 뭔가 관심 있게 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 자체 설정이 좀 기존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이야기랑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잊어지고, 이 예수님이 그들의 시선에서 사라져서 마치 아이를 잃어버린 사건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누가? 성경의 주인공이 누가? 예수님이 사라진 것, 잊어버린 것이 어떻게 보면 설정 자체가 좀 잘 안 어울리는 그런 컨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의 관례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12살이 되기 전에 유월절에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올라간 적도 아이 때 올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으로 미뤄서 봐서는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4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12살이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12살이 지난 해부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선택이 없는 당연한 그런 절기로 지켜야 되는 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마다 절기가 있기 때문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12살이 되던 때에 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진짜 이제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나이가 돼서, 저는 말씀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가기는 갔지만 그 사이에는 예수님이 안 갔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말씀을 보고 싶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살다가 예루살렘 큰 도시 가본 게 처음이라고 한번 묵상을 하고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계속 원주에 살다가 가끔 서울에 가면 어때요? 정신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 원주민이 맞으시군요. 가끔 보면 이 시골에 있다가 서울이나 번화한 곳에 가면 막 정신이 어때요? 진짜 어둡고 당황스럽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 생각에는 뭔가 신기한 것도 많고 볼만한 것도 많고 부모님의 손을 붙들고 아마 예루살렘에 저는 처음 갔다. 이제 쉽게 되면 의식이 있고 나름 성인이 되어가는 그 시점에 처음 간 게 아닐까. 이런 관점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의무적으로 유월절을 참가했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이야기였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자신의 그 첫 번째 아들을 손을 잡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감격적이었을까요? 감격적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눈은 전혀 감격적이지 않아요,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이 예배당에 내 손을 잡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괜히 데려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감동적이잖아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내 사랑하는 이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게 올라가는 것은 흥분되고 기쁜 일이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였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그 날들을 마치고 유월절의 절개를 모두 다 마치고 돌아갈 때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처음 간 그 예수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나사렛에서는 좀 찾을만 하겠지만 그가 왔던 길이 며칠 동안 갔대요. 사흘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엄청난 먼 거리를 그를 두고 온 사실을 부모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 때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12세 이상이 되면 무조건 다 지키러 갔었는데 44절을 보면요.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다라고 그의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순례 여정을 거쳤는데 그때 약 12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원주 인구가 몇만입니까? 약 32만 정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12만이었으니까 그 지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때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사람들이 빈손으로 갔어요? 뭘 들고 갔어요? 뭘 들고 갔죠. 그러니까 그 제사물로 드릴 만한 물품을 파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 사람들 얼마나 거기가 북적북적이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주변 친인척들과 아는 자들과 함께 오는 줄 알았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지만요. 44절에 하룻길을 간 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친족과 아는 자들 중에 찾았지만 찾지 못해서 45절에 보니까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갔다. 그리고 46절에 사흘이 지나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았다, 만났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를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네? 여러분, 진짜 축제 같은 날, 잊어버릴 수 없는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가고 있는 이 날,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예수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문제가 그들에게는 경황이 없었겠죠. 48절에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마 그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순간이었고 가장 값진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놀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왜 잃어버렸는지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 않죠. 아마 예수와 함께 처음 올라가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준비해가는 것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양도 사가야 됐을 거고요. 그죠? 여러분 그 당시 때 진짜 양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정의 형편에 맞게 제사물들을 다 준비해 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들을 챙겨가고 또 절기였기 때문에 준비해 갈 만한 일들이 많았고 사흘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행 갈 때 사흘 정도 가려면 캐리어가 커요 안 커요? 여러분 그냥 가방만 메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캐리어가 엄청 많잖아요. 아마 그 당시 때는 들고 갈 만한 게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예수님까지 챙겨야 되고 또 그 외에 아이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가지고 갈 만한 게 엄청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혼자 간 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가고 일가 친척들이랑 같이 갔기 때문에 가다 보면 여행 가면 여러분 침묵하면서 가면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요. 여러분 나는 그냥 여행 갈 때 이러고 갑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사람들 얘기하고 못 나눴던 얘기들 얼마나 나누고 싶겠어요. 신앙적인 얘기, 노래도 하고. 원래 이 순례자들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찬양하면서 가고 물건도 챙기랴 또 제사물도 챙기랴 얘기도 하랴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누구를 놓친 겁니까? 예수를 놓치고 만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 필요한 것들을 많이 챙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마치 이 마리아와 요셉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인생에서 값진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치 잃어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챙겨가는 거, 여러분 건강 챙겨요, 안 챙겨요? 아침에 홍삼 먹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홍삼도 먹고 얼마나 많은 건강을 위해 챙깁니까? 여러분, 젊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로션들 발라요? 마스크팩 해요, 안 해요? 우리 교인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만, 마스크팩은 없다, 나의 인생은. 네? 여러분, 나름대로 돈을 지키기 위해,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어느 순간 중요하다고 한 것이 내 삶에 사라질 수 있는 인생이요. 또한 정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집중하며 가지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누구를 놓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순례자의 그런 길에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가 가져가고 있는 양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자기가 준비해 놓은 제사물이나 여러 가지들, 기구들 메고 가고 있던 것을 잊어버렸다면 아마 금세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제가 보기엔 찾았을 것 같아요. 예전에 여행을 갔던 한 분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본인이 처음 해외여행을 가기 때문에 너무 들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외에 딱 도착하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잘 얘기를 못하니까.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적어준 대로 몇 번에 어디 가서 뭘 하고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하면서 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컨베이너 벨트에서 이제 짐을 막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아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여행에 필요한 짐보다 누가 더 소중해요? 아이가 중요한데. 마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이 놓쳐 버렸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를 잃어버린 지 하루가 지나서 예수를 찾았다는 것, 그것도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다고 생각하는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너무너무 소중한 그 예수를 잃어버린 지 오래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나.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48절에요.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4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마리아는 누구를 잉태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를 잉태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고 또한 자신의 삶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해서 진짜 위기와 어려움, 어떻게 보면 동정녀로서 아이가 생기는 것이 자기의 목숨과 바꿀 만한 것이고 가장 인생의 소중한 다른 어떤 가치보다 예수를 선택했던 여인이 바로 누구입니까? 마리아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아기를 10달 동안 잉태하여서 예수님을 자신의 그런 삶에 함께했던 그 마리아조차도 어찌 나를 이렇게 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성전에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은 마리아였다 할지라도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삶에서 예수님을 놓쳤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수많은 일들로 인해
예수가 누구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오랫동안 듣고 있었고 오랫동안 예수가 우리를 위해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들 또한 예수를 놓치고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제 예수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바쁘게 오면서 예수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예수를 잃어버린 지 오래돼가지고 언제 내가 예수를 놓쳤고 어디에서 예수를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당에 왔다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를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만한 그런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그거 진짜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수를 찾기 위해 몸부림칠 때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발견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 마리아와 요셉도 친척들,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계속 잃어버린 그 자리를 찾아서 예수를 발견했듯이 어찌 보면 그 마리아가 품고 구원의 그 예수였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자였다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그 예수를 찾아냈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잃어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사랑, 돈, 명예, 관계 이 모든 것들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줄 만한 것이 없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그분이 역설이 되어서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생명을 나눔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힘과 사랑으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예수를 다시 찾고 또한 사라진 내 삶의 많은 분주의 한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아주 소중한 것들을 다시 발견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이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삶을 점검하고 어디에서부턴가 잊어버린지 잘 모르고 있는 그 예수를 다시 붙들며 또한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를 다시 찾고 만나게 되는 또한 다시 한번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요 소망이요 구원의 그 기쁜 소식임을 고백하게 되는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대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